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또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떠한 일인가, 또 하나님 안에 살고 그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은혜와 능력이 있는가를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것이고 저렇게 하면 사랑을 안 하고 이러는 거라고 사람의 관점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 단 한 번의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변하는 그림자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누구의 사랑?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그분을 보내신 그 독생자는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 독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몸을 주셨고 그 나라의 모든 영광까지 다 주시고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 사람, 육에서 나온 땅에서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랑을 알았기에 그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좋아하면 나도 너를 사랑해주고 네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너를 미워하는 이러한 어떤 대가적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주어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이 어떠한 상황에도 바뀌어지지도 아니하고 물러질 수도 없는 영원하고 확실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보장하시고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를 화목의 제물로 희생하셨다고 나누어 주셨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서 살고 너희는 내 안에서 산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산 것은 그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신의 본체이시고 자신의 그 본질이신 자신의 거룩과 의와 생명이 내 안에 살아 나로 하여금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사는 의인의 삶을, 그래서 그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믿음으로 사는 자의 길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그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육신의 모든 삶을 벗겨내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날로부터 시작해서 그 삶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뭘로? 어떤 사람의 모양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게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은 사람의 개념이 아니라 말씀에 완전히 주장받는 생활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순종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은 내내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고나 사람들이 볼 땐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내 자신이 슬프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아도 실상 그것이 억울하게 당하는 그 마음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 모르고. 내가 누구한테 왼뺨을 맞고 그것이 억울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수가 없다고요. 왼뺨을 맺고 속이 터지고 미치고 환장하겠걸렁 이건 주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매맞는다는 말이 아니라 누가 잘못되고 뭐 누가 틀렸고 내가 옳고 네가 틀린데 왜 맞느냐 이런 계산이 아니라 주님은 무슨 죄져서 벌거벗겨졌나요? 주님은 어떤 잘못에서 등에 40이 하나 감한 매를 맞았나요? 주님은 그들을 이길 힘이 없어서 모멸을 당했나요? 주님은 그들에게 오늘날 어떠한 능력과 전능자가 그들이 가시로 머리에 씌우며 유대인의 왕이라 하고 갈대로 때리고 침을 뱉는 그 모멸과 그 비참한 그 세상의 강도들도 당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실 때에 주님이 힘이 없어서 그 일을 당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화목의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가 됐고 주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그 사심을 통하여 나를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신 그 의를 통해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을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는 그 고난이 아버지와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길을 참고 견딘 것이지 그 세상 사람들과 그들의 미혹의 영들 속에 져서 주님이 그렇게 핍박받거나 고난당한 것은 아닌 것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매맞는 것 같아도 이기는 자이고 슬픔을 당하는 것 같아도 이기는 것이고 오직 그들 속에는 주님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말씀이 그들 속에서 기도와 부르짖음과 찬송으로 넘치게 되어져 있어요. 오직 예수가 그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주장하시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토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매맞는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핍박을 받는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많은 고난 속에 그들이 빠졌을지라도 그들은 뭘로 이기고 견뎌냈다고? 믿음으로. 무슨 믿음? 그분이 나를 향하신 사랑에 대한 믿음. 그 사랑으로 약속한 믿음 때문에 참아냈어. 억울한 모함을 당했어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누가 알으니까? 아버지가 아시니까. 누가 나를 증거하니까? 진리와 말씀이 나를 증거하니까. 무슨 힘으로 그걸 견뎌낼 수 있었다고? 사랑의 은혜의 힘이 말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신앙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주님의 사랑을 빼앗겨버리고 말면 남는 것은 율법밖에 법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 2장을 보다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칭찬하고 그리고 그들을 권고하고 책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진리를 이겼다. 거짓 증거자들을 너희는 드러냈다. 너희는 넘어지지 않았다. 참으로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았다. 그래서 너희는 그 거짓 진리가 아닌 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갔다. 참 온전하다. 그러나 너가 내 소리를 들어야 된다. 너는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걸 찾아라. 첫사랑을 너는 잃어버렸구나. 첫사랑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생명의 약속에 그 마음이 열려서 나 같은 죄인을 보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하신 그 은혜의 사랑이 내 영혼을 덮을 때 그 마음 속에는 남는 것은 오직 내 죄인의 모습도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악한지 아무것도 내 속에 남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의 말씀 한마디가 내 영혼을 휘어 감아서 오직 그에게 보여진 것은, 나에게 보여진 것은 예수, 그리고 그분의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들의 속에 충만해졌을 때에, 그때의 그 심령은, 그 사랑은 내 몸이 짐승에게 먹이가 될지라도, 굶주린 짐승에게 내 몸을 뜯어서 그 짐승이 배불러도 나는 주님의 생명이 안으로 들어가니 나는 만족하다 하라고. 그리고 내 형제나 내 친구나 내 이웃을 보면 기둥물이 그냥 나오던 그 모습들, 그것이 은혜의 힘이었단 말이지요. 사랑의 힘이었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살고 행하고 용사가 아니라 그냥 그 속에서 흐르는 긍휼이라는 말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주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주님의 진리를 알았으면 좋겠고, 저가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의인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를 보고 어그러진 길을 가는 그를 보고 그냥 울던 그 마음이 무언가를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그 사랑의 은혜가, 그것을 보고 울던 그 첫사랑은 조건도 없었고 유익도 없었고 어떤 대가도 없었고 그냥 주님이 나를 주장하신 은혜처럼 저들에게도 이 사랑의 은혜를 알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간구하던 그 기도의 눈물들이 잃어버리게 되면 거기에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의 사랑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면 거기에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한들 얼마나 많은 섬김이 있든지 그건 두 번째잖아요. 지금 내 마음이 메말라 버리잖아요. 내 영혼이 마른 사막같이 되고 말잖아요. 내 영혼이 잎은 푸르는 것 같지만 실상 열매는 없잖아요. 내 영혼의 만족도 감사도 기쁨도 아무것도 없이 오직 나는 멍하니 공중에 떠다니는 종이 비행기 마냥 언젠가 떨어지고 마는 그런 내 마른 마음이 내 영혼을 휘어감는다면 나는 남는 게 뭘까요? 저는 그 전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제가 몇 번 그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나는 목사하고 전도서로 수없이 말씀을 전했어도 내 마음은 언제든지 내 마음은 말라붙은 몸바닥같이 그 피가 나와. 고통이여 도리어. 말씀은 전하고 내려오면 내 영혼이 고통이여. 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메말라 버려져 있어요. 끊임없이 그것을 놓고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을 전하며 평화를 누리라고 하는데 정작 내 안에는 평화가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나는 말을 외치는 사람이었지 내가 연약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은 나는 없었더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계산은 잘하고 따지도 잘하고 계산은 잘하고 따지기도 잘하고 용서도 잘하고 참는 것도 잘하는데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주님에게로 돌아가서 그 발에 입 맞추는 데가 없더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 보고는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주님 앞에 없더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내 모습이 없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은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말은 수없이 외치고 외쳐도 내 영혼은 언제든지 메말라 버려 있었어요. 보니까 나는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것이 없더라고. 돌아오는 게 없더라고. 내 영혼이 주님에게. 주님으로부터 내게 은혜와 용서가, 주님으로부터 말씀이 내 영혼을 말씀을 해주셔야 내 영혼이 젖고 그 은혜로 그 만나로 그 옆구리의 물로 내 영혼이 먼저 배불러지고 은혜가 누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내게서 흘러나가든 못 흘러나가든 내 마음이 말라버리니까 보니까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고 말씀을 많이 알아서도 아니고 뭔가를 많이 일을 하고 적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무릎 앞으로 그 발 앞으로 들어와서 엎드려지지를 않았더라고.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는 건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법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 손 들고 주님에게로 가서 주님이 내게 주실 은혜, 그 생명으로부터 내게 생명의 공급이 말씀이 내게 와도 그것이 메마르고 삭막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속에서 말씀하는 사랑이, 은혜가 내 영혼을 채우기를 부르짖지 않으면, 오늘 우리 마음은요, 세월이 오래 가도 내 마음은 여전히 열매가 없이 어떤 삶을 살아서 열매가 아니라 내 영혼이 열매를 누리는 이 풍성함이 없고 마는 거예요. 메말라 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시간에 4장 6, 7절서부터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자. 그러니까 너도, 네가, 내가, 나도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는 말입니다. 흉보자, 사랑하자. 약점을 들춰내자, 사랑하자. 편을 가르자, 사랑하자. 나누자, 하나 되자. 서로 사랑하자. 받은 사랑만큼 사랑하자. 누리는 만큼 사랑하자. 그래서 내 속이 메말라 버리면 메마른 것밖에 나갈 수가 없고, 내 속에 내 힘이 나를 주장하면 내 방법, 내 뜻, 내 판단만 흘러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속했고 그 사랑이 너희 속에 있고 너들 속에 서로 있다면 서로 우리는 뭐하자? 사랑하자. 사람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보다 더 강력하고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요, 육체의 혈육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못하다면, 영적인 사랑이 못하다면 오늘 이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형제간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자식 먹을 떡을 뺏어서 다른 사람 입에다 넣어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주님의 복음에 의하여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들은 이 진리로 인하여 말이 하나고 뜻이 하나고 생각이 하나고 일이 하나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마음이 뭘로? 예수로 뭉친다는 말입니다. 주님으로 하나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이 사랑을 서로 하는 자가 하나님께 뭐한 거라고? 속한 거라고.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진리의 생명 안에 속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사랑하십시오. 조건 없는 사랑하십시오. 이유 없는 사랑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허물을 용서할 때에 아무 조건 제시하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살 때에 사랑을 받는 내가 주님의 마음이나 주님의 뜻에 얼마나 온전하지 못한 줄, 얼마나 연약한 줄 우리는 알아요. 근데 주님은 나에 대하여 결단코 책망을 하거나 나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권고하세요. 끊임없이 도우시고 계세요.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세요. 인도해 가시고 계세요. 이리로 빠지면 돌아와라, 저리로 넘어지면 일으키시고, 또한 이렇게 주저앉았으면 깨어나라고 수없이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깨어라, 일어나라, 게으르지 말라, 잠자지 말라, 세월을 아끼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가 우리들의 심령 속에 울려 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진리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자신을 우리를 향하여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형제를 향하여 칼을 들지 마십시오. 형제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향하여 몽둥이를 드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향하여 줄자를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량줄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은 돛박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대고, 이 사람을 재고, 이 사람의 무게를 재고, 그 사람의 삶을 재고, 행동을 재고, 말을 재고, 그것을 다 깨뜨려지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는 섭섭한 게 있으면 그냥 잊어버립니다. 세상 사랑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에미나 아비한테 섭섭한 말 안 하나요? 자식이 아비나 어미한테 섭섭한 말 안 해요? 내 자식은 나한테요 섭섭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내가 내 돌아가신 어미와 아비에게 섭섭한 게 더 많아요. 섭섭하게 해드리는 게 더 많아.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은 그래도 하는 만큼 힘 닿는 대로 다 했죠. 천만에 만만에 콩떡 같은 소리. 내가 부모한테 한 게 내 자식이 나한테 하는 것보다 지금 섭섭하게 하는 일들이, 거스리는 일들이 내가 부모한테 더 많이 했어. 그럼에도 그 자식에 대하여 내 어머니와 내 아비가 나를 아무런 마음 없이 나를 품고 그것을 받아주셨듯이, 나도 내 자식이 나에게 허물 지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렇겠지 모자라서 그렇겠지 그래 걔가 그럴 수밖에 없으니 그렇겠지 하고 그냥 다 알면서도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갑니다. 우리 악한 사람들도 그래요. 왜? 사랑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아니라고 부인해도 흘러나가는 거니까. 못한다고 해도 그런 일이 당하면 또 흘러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자식에 대한 사랑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속에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용서할까요? 요새 우리는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의 삶은 자기의 마음이나 생활을 회개치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마음이 메말라 버렸을 때예요. 회개치 않습니다. 회개해도 기도가 되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기도 그냥 입에서 중얼중얼하지 내 영혼에서 내 심령에서 흐르는 참된 기도가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메말라 버렸어요. 뭐가 왜 메말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주장할수록 나는 점점 연약해지고 약해져 있습니다. 내 힘이 강해질수록 주님의 사랑은 내 마음을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의 발을 잡을 때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 내게 손 얹으실 때만 내 영혼은 그래서 평안함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고 은혜를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어떻게? 너를 향하여 화목제물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하자. 사랑하자는 말이 뭐예요? 너도 내 형제를 뭐해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져라. 저 연약한 자와 저 모자라는 자와 저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너도 뭐가 되라? 화목의 제물이, 주님이 너를 향하여 그렇게 되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되어져서 그들을 연약하고 모르고 알지 못하여 이그러진 자들을 위해서 너도 희생의 제물이 되어져라.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습니다. 참 힘든 얘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으지요. 어떻게 사람이 남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경험하잖아요. 은혜가 주장했을 때, 은혜가 나를 붙잡았을 때 우리의 심령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울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주님의 생명의 구원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셨음을 알게 해주시라고. 자식을 향한 기도조차도 여러분들 속에 메말라 있습니까? 남을 향하여 기도하는 건 둘째치고 내 자식을 향하여 그 눈물까지도 여러분들 속에서 끊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흐르고 있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사는 기쁨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 기쁩니까? 감사가 됩니까? 나로 하여금 나 같은 자를 살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일과 그 진리와 복음을 위하여 나로 하여금 성령과 진리로 주장해서 그 일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셨고 살아가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화목의 제물 되신 주님을 내게 알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을 스스로 높아진 마음에서 내려오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높아진 마음에서 내려와지기를 원합니다. 열매 없는 가지를 깨닫고 열매 맺는 새 마음과 새 생활을 달라고 간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부딪혀지는 일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어요. 내 앞길에 메어진 발걸음이 바퀴를 밟히는 것이 자갈이라면 그걸 밟고 지나가야 됩니다. 발바닥에 밟히는 그 길이 가시라면 그 가시 밟고 피 흘리면서도 나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몰랐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위한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너는 이제 연약함이나 허물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온전한 자로 세웠다. 그 제물 되신 이는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제물 되신 그분의 사랑이 살리시고 온전케 하시는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라.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너희는 죄 가운데서 머무는 자가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 머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온전케 하신 은혜 안에서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에 너희는 그 힘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 힘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 사랑은 뭐라고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모든 삶은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 나가지 않으면, 말씀을 쫓아 그 말씀처럼 내가 살지 않으면 방주는 지어질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 주님의 온전케 하신 온전함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기도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시잖아요. 전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너는 네 몸을, 형제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화목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의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나를 온전케 하셔서 나를 이제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나를 화목제물로 또한 보내진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상에 지금 보내져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다 뭘로 살아야 된다? 화목하는 제물로 되어진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 로마서 12장에서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면 죄의 종이지만 진리를 따라가면 의의 종이다. 이제 그 진리로 인하여 너희를 온전케 했으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했으니 그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 산자의 신앙의 그 삶을 믿음으로 가라. 그래서 너희 몸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의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인, 육적인 제사다. 영적인 제사라.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산제사,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라.
그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생활을 각각 너에게 주신 은사대로 살라.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특별히 뭐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집사 되고 뭘 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각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 마음에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 봉사하는 자, 나누는 자, 돕는 자 각각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생활들이. 그래서 오늘 주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달란트를 다 나눠준 이 달란트를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달란트 장사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는데 그 달란트는 목사한테는 몇 달란트 줬어요? 장로님들한테는 몇 달란트 줬어요? 10달란트, 5달란트, 4달란트, 3달란트 차별적으로 줘서 목사는 5달란트, 누구는 몇 달란트 이렇게 차별을 줬을까요? 아니에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25장에는 똑같이 1달란트씩 줬어요. 5달란트도 1달란트고 1달란트도 3달란트고 똑같은 경이에요. 하늘에서 각각 주신 은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똑같이 은사대로 그에게 1달란트를 주었어요. 그걸 땅에 묻느냐? 장사하느냐? 어떻게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는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달란트 장사는 그 말씀에 은사를 따라 순종하는 생활이다. 그게 달란트 장사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니까 양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또 그 형 가인은 농사지는 자니까 농산물로다가 곡식으로 바치는 거예요. 각각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첫 어린 양의 새끼로 제물로 삼아 드렸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곡식을 드렸어요. 첫 열매가 드렸다고 말 안 해요. 자기가 제일 좋은 자기가 정한 거를 드렸어요. 사람이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도 하나님 앞에 그건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따라 드리는 것이 순종이고 행하는 것이. 달란트 장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 양을 바치면 좋아하실까? 기름을 바치면 좋아하실까? 내 자식을 바치면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할까? 라고 외치던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은 그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천천의 양떼를 드리는 것보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다.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다.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인자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면 양떼를 드리는 것이거나 기름을 드리거나 자식을 드리거나 그건 그 다음에 이것은 저절로 드려지는 거예요. 내 뜻을 원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내게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신 바를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산 제사의 제물로 너희가 영적인 예물, 영적인 제사를 네 몸으로 삼으라고 말할 때 어떻게 살면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그 로마서 12장에는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봉사하는 자는 봉사함으로, 가르치는 자는 겸손함으로, 증거하는 자들로, 섬기는 자들로,
돕는 자들로, 나누는 자들로 전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놀라우신 화목의 제물 되신 이 사랑이 나를 주장하시고 계시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산제사로, 하나님을 화목제물이신 주님에게 나를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활은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있고 찬송에 있고 증거에 있고 감사에 있고 또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들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하늘나라에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이 땅에서만 족한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없어요. 왜? 그 속에는 이미 다 완성된 장소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진실로 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알지도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도,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은 내 안에 거하니까 이제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주님이 하셨던 그 사랑을 너희도 살라.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영혼을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고 내 영혼과 내 삶을 더 은혜와 풍요함 속에 누리게 해달라는 것뿐만 아니고 누군가를 위하여 여러분들도 화목의 제물이 되어져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실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풍성해지고 은혜로 주장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장받기를 원하면 나의 아집과 교만에서 벗어나서 주님에게로 무릎 꿇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시라고, 나에게 은혜 주시라고. 우리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주님은 나 외에 나를 위하여 주인이 되실 수 없습니다. 왜? 내가 항상 주인이 돼서 주님을 보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저렇게 해주면 안 돼요, 주셔야 돼요 라고 주님한테 항상 명령하고 요구만 하는 사람이 되니까. 우리는 주님께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주시라고, 목마른 내 영혼에 지혜를 주시라고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그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절대적 시작이고 완성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는 방법은 주님 안에로 내가 들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시잖아요. 야고보이 야복강에서 씨름합니다. 주님이 감람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일들을 위하여 눈물로 밤새도록 감람산에 나가 밤새워 기도하시고는 아침에 일어나면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또 나오십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나를 욕을 하든지 죽이려고 계획을 짜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그것에서는 돌아보시지도 않습니다. 이미 자신의 길을 누구에게 맡겼기 때문에, 주님에게 맡겼기 때문에 오늘 나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에서 밀려오는 모든 고난이나 환난은 넉넉하게 그 십자가는 짊어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실로 주변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들의 평안과 형제들과 자녀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진실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새 명령을 주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 목숨을 다하여 그 다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너의 이웃, 네 형제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다.
주님은 그 일을 온전케 하셨고 온전히 이루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을 부여준 자 또한 이 생명의 영을 가진 자는 또한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나는 살아 있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떡덩어리 한 덩어리 때문에, 물질 얼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거나 집어던지는 우매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매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섬긴 것보다 더 많은 복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준비하고 지금까지 주시고 계심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농부들이 봄에 풀 같은 모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루를 들고 낫을 가지고 나가서 벼이삭 추수하려고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코미를 가지고 나가서 풀을 뽑아주고 제초를 하고 그 뜨거운 여름날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물길을 봐주고,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 그것이 땅에서 무럭무럭 그 사랑의 손길로, 농부는 그럽니다. 곡식은 주인의 손길에 의해서 자라난다고 표현합니다. 보호를 받는다고. 그래서 그것을 되면, 가을이 되면 그건 저절로 곡식이 맺어질 때에 몇 달을 땀 흘리고 몇 달을 바라보며 몇 달을 염려하는 마음속에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농부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러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육체와 사람의 법에서 벗어나서 이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화목의 제물처럼 너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라. 네 마음에 맞으라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맞으려고 더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한 자의 사랑으로 너 자신을 내어줘라. 그래서 네가 희생하는 생활을 통해서 저 사람이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걸음이 되어줘라. 사랑이 되어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냈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왜? 네 속에서 이 삶이 이루어지니까. 그 시인하는 자는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인하는 거거든. 그 사람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거하고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 속에 화평이 채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형제나 자매들에 대하여 절대로 칼이나 몽둥이나 그물이나 또는 무슨 막대기를 들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만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엄마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엄마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거 주시지 않은 거 여러분들 없잖아요. 세상에 속한 거 로또는 안 붙게 해주실런지는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나라의 것을 주님께 원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생명을 구하면 생명 주십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의를 구하는 자면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을 채워주십니다. 솔로몬이 나가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다윗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모세는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그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쏟아놓았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주님의 뜻을 나타냈을 때
사람들은 그가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처럼 침 흘리고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와 항상 함께하며 그를 지키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은 혹여 내가 연약하여 미련하여 넘어질지라도 이그러진다 할지라도 오늘 돌이켜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온전케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나 어떤 조건을 하나님께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을 내게 다 내어주셨고 온전케 하셨고 의롭게 하셨고 사랑 안에 두셨고 말씀 안에 두셨고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 말씀 위에 이 반석 위에 오늘 여러분들이 굳게 서서 열매 맺으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래서 각각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집회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말씀 속에 깊이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다시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되어지기를 원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긍휼을 원하고 은혜를 원하고 자비를 원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지혜를 누리고 말씀에 굳게 서는 자가 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란 말은 하나 됐다 이 말입니다. 알고라는 말은 야다 하나 됐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내 아내를 알고 사랑하는 형제가 누군지를 알고 친구가 누군지를 알아서 친구는 친구의 사랑을 하고 아들과 자녀는 자녀와 아들의 사랑을 하고 아내는 아내를 향한 아내의 사랑을 하는 그 사랑을 알고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맞는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알미 내게서 믿음을 주셨으므로 믿었게 믿음이 되었다.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다? 사랑인 걸 알았다. 하나님은 사랑임을 내가 믿었다. 그래서 나는 그 안에서 살고 그분의 생명 속에 살고 그분의 약속 속에 산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그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 아멘. 정말로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리고 그 알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그 안에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합니까? 그럼 자유를 누리십시오. 나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믿음 위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사랑은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로마서 12장을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사랑하는 게 뭔지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지면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밀을 누리고 행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하신 사랑을 우리로 믿음을 얻게 하사 사랑의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로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복음의 생명과 은혜를 증거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길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진실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증거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마음마다 은혜를 얻고 자유를 얻고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사랑 안에 사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의 삶을 나타나게 하시고 증거받게 하시고 평강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